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대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세상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온전히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낙심, 우리의 실망, 우리의 걱정, 근심 모두 예배 속에서 주 앞에 아뢰며 쏟아놓으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루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주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0월에 우리 교회가 선교팀을 에콰도르에 파송해서 선교해 왔는데요. 올해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선교를 멈출 수는 없겠죠. 10월 셋째 주에 선교 비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올해도 로스바코스 교회와 만탁 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을 돕기 원합니다. 1차로 우리가 함께 도왔었고요. 그때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2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회사님 가정은 터키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속기 우리 여미 사모님 여건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터키에 있는 성도들 낙심치 않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은 지금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신 상태인데요. 그런데 가족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방문자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퇴원 조건이 아마 24시간 간병인을 찾아야 퇴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든 가정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은 9월 29일 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 언어 영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께 전화 안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어려움과 또 이 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하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격려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7시 30분 그리고 주일날 1부 영어부 예배 9시 45분 그리고 2부 한어부 예배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인데요.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금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고 걱정 근심이 평안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담아주신 것, 말씀 속에 담아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주 큰 위기 상황 속에 있었죠.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죠. 예레미야가 직접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금되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읽혀질 때에 여호야김 왕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여호야김 왕이 노력하고 또 방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해서 면도칼을 들어서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겨울에 왕궁에 있었던 난로에 그 두루마리를 태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구원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더 큰 비극, 더 큰 아픔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귀하게 여기고 또 묵상해야 되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합니다. 마치 여호야김 왕처럼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태우는 그런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요,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건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두루마리 책을 그냥 두루마리를 태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책을 불사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불사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꼭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태워버렸습니다.
말씀을 태워버리니 말씀 속에 있는 것도 함께 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말씀 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게 말씀 속에서 담아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여호야김이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담아 주셨는지, 그걸 어리석게도 여호야김이 태워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 주시는 것은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하나님은 말씀 속에 보호하심을 담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태워버렸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여호야김 왕을 보호하실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리스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셨어요. 왜?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숨기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미리 여호야김이 너희를 죽일 것이니 그러니 대비하라, 이렇게 보호하신 것이죠. 이렇게 보호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을 어디에 담아두신다고요? 말씀 속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위험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고요. 그리고 그 위험을 미리 방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담아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이 아멘 할 때에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요,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그런 최후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최후로부터 가룟 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보호하셨어요. 말씀 속에 보호하심을 담아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여호야김 왕하고 똑같아요. 마치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 말씀을 태워버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같이 태워버린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태워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목매달아 죽는 그런 불쌍한 인생,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나았을 뻔한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호하시는데요, 그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 정말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셨어요.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기 전과 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은 정말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가장 위험하고 두렵고 정말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죄입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보호하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용서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죄책감이라는,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시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 영혼에게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아멘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평안을 주셔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데,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열어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을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호야김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정말 어리석게 그 보호하심을 태워버리는, 그 보호하심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 담아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 속에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없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데요. 그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거라는 그런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게 하신 것이죠.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유다가 왜 망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태워버렸다고요. 예.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세대는요, 멸망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도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 듣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이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죽음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심판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미래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도록, 예비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5명의 슬기로운 처녀, 5명의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왜 슬기로웠습니까? 신랑이 올 걸 알고요. 예. 올 것이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야김 왕은요, 정말 국제 정세 열강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4년째에 오늘 예레미야서 36장이 시작이 되죠. 이 4년째가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이 뭐냐면 갈게미스 전투입니다. 갈게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북방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장악한 상황 속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야김 왕의 고민은 바로 그거예요. 자, 아수르의 통치하에 있다가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강대국을 붙들어야 하는데 바벨론을 붙들어야 하나 아니면 애굽을 붙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를 대비하려면 그렇죠. 바벨론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이렇게 말씀을 태워버리니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붙들고 있다가 애굽이 갈게미스 전투에서 패하면서 결국은 유다도 함께 멸망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서점에 나가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그 준비에 대한 책들이 막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더 먼 미래를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미래, 앞으로 죽어가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마무리했을 때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지혜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말씀을 태워버렸어요. 말씀을 태워버리니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 위에 마음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태워버리면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속에 임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고 영생을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득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룩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기록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을까요?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던 그 공허함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 번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용서하세요. 그 반복해서 용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요, 할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공부해라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밥 먹어라였어요. 많이 먹어라. 제가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밥 먹어라가 사랑한다 였고 공부해라가 사랑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철이 들고 그리고 성숙해지니까 그게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해라 하지 말라라는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사랑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 구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외침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통표지판에 stop 이렇게 돼 있죠. yield 이렇게. 근데 다 반말이에요. 명령형입니다. 교통표지판에는요, please stop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명령형으로 경고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지판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경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해요.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하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딸이요, 좀 오래전의 일인데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 위에 뭘 잔뜩 이렇게 널어놨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생일 카드 있죠. 생일 카드. 생일 카드를 다 모아놨어요. 친구가 준 생일 카드, 아빠 엄마가 준 생일 카드, 오빠가 준 생일 카드, 그걸 쌓아놓고요, 아주 행복해하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서 제가 옛날에 썼던 그 딸에게 썼던 생일 카드를 이렇게 보니까요,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걸 왜 펴서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글씨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카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꺼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또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 속에는 여호야김 왕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어리석게도 그 두루마리 책 말씀을 태웠고, 말씀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까지도 같이 태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말씀 속에 너희에게 담아준 보호하심, 내가 너희에게 말씀 속에 담아준 지혜, 내가 너희에게 말씀 속에 담아준 사랑, 그 사랑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속에 담아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지혜, 그런 결단이 있으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속에서 또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라 내용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를 삶 속에 거두기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멸치하지 않는, 말씀을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여 생명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억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기 원하나이다. 주여, 순종하기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교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카도를 주께서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많은 영혼들이 신음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빅터 목사님 로스파코스 교회 성도들을 돌보며 그 지역의 성도들을 돌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탁교회 갈미타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리메치다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만타에 불어닥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계산의 가직을 지켜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석기 터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곳에 성도들이 낙심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평안하게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과 꿈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핏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탄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2의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개동하라. 우리 투병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현장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낙심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낙심된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양경화 자매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리처 형제 말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말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속에 낙심이 있습니다. 그 아들 속에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실망과 낙심을 다루어 주시고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으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퇴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그날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로 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